할렐루야. 우리가 가끔 유명한 산을 이렇게 가보면 그 유명한 산에는 유명한 사찰들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양산에 있는 통도사를 가본 기억이 있는데 그 통도사 사찰뿐만 아니라 그 사찰 뒤쪽으로 이렇게 가서 계곡에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통도사, 이 양산 통도사 그 뒤쪽에 보면 영남의 알프스라 이렇게 해서 가지산이 이렇게 병풍처럼 이렇게 둘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들어가는 입구부터 시작해서 그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은 얼마나 이게 경치가 좋고 정말로 소위 말해서 명당 자리라고 하는 그 자리에 이 사찰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곡에 물이 끊이지 않게 흐르고 있고 소나무들이 아름다운 소나무들이 즐비한 정말로 천혜의 그러한 명소에 사찰이 있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참 세상적으로 좋은 것들은 안 좋은 것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적으로 좋은 것은 안 좋은 것들이 차지하는 경우가 있다. 그것이죠. 오늘 본문 우리가 1절을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을 한자로 하면 뭐가 될까요? 신천지. 네, 신천지입니다. 신천지. 정말로 멋진 그런 이름인데 뒤에까지 바다가 나오는 것은 신천지해. 정말 멋진 그런 신천지라고 하는 이 단어, 참 좋은 그런 단어인데 이것을 정말 끔찍한 사입이 집단에서 독점하고 있듯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오늘 사도 요한이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보이고 그 다음에 2절 말씀에 보면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고 난 다음에 그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고 다시 바다도 있지 않더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바다는 없어지고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다시 또 보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그 준비한 것이 누가 누구를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신부 단장을 하자. 신부 단장을 하자. 그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사도 요한이 보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대부분 우리가 이것을 천국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천국과 지옥을 보았다고 간증하는 분들이 들어 있죠. 요즘은 좀 덜한 것 같은데 이전에는 상당히 이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책 가운데 하나가 내가 본 천국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천국을 보고 온 그 간정집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저도 읽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런 이 선입견이 그 책을 보고 또 때로는 천국과 지옥을 다녀온 그러한 분들의 간정을 듣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그런 어떤 잘못된 지금 보면은 잘못된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가서도 어느 정도까지는 계속 그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나서 보니까 이것이 잘못된 생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된 것이죠.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면은 이 간정마다 그 모습이 조금씩 다른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죠. 같은 장소를 같은 곳을 보고 왔으면 다 본 것이 동일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간정, 이런 간정집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천국과 지옥은 분명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 할렐루야. 천국과 지옥이 분명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만 생각을 하고 그 어떤 모습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기에 잘못 생각하게 되어지면 잘못된 선입관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회자들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천국에 대하여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까지만 생각해야 되지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면 잘못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개혁주의 우리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하는 것까지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서러가면 서야 되는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것만큼만 생각해야 되지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고 상상하게 되어지고 하게 되어지면 잘못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성경이 그렇게 보장을 하고 있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만이 답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답입니다. 네, 이 생각을, 이 관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말씀을 대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하는데 9절 읽진 않았지만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아멘. 지금 사도 요한을 데리고 성령이 그를 이끌어갑니다. 천사가 그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여기에서 신부라고 할 때 신부는 어린 양의 아내를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여기 7 천사 중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무엇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었냐면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은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과 동일한 모습이 바로 뭐냐면 신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부. 그 신부는 어린 양의 아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이 어린 양의 아내, 신부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 누구를 말할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고 있고 그 모인 무리, 공동체, 교회를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듯이 교회는 예배당 건물의 교회가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 무리를 우리가 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들이 모인 장소를 교회당, 예배드리는 곳을 예배당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교회는 밖에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하나가 곧 교회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될 때에 신부가 될 수 있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말미암아 씻음 받아지고 주님과 연합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원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랑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압니다.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신부, 교회,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그 교회에 지체된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어떻게 보면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서 볼 때는 마치 어마어마한 큰 그런 성이 다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 같이 그렇게 보여지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모습을 사도 요한이 보았는데 실제로 보니까 그것은 건물이 아니라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부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을 통하여 주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은 상징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그 상징적인 그 모습에 대하여 11절부터 우리가 읽질 않았지만 이 요한계시록 21장 11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에 대하여 시각적인 시청각적인 그런 교육으로 상징적인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보면 성이 나오고 거룩한 성 그리고 그 성을 둘러싸고 있는 성곽 성벽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리고 그 성벽 성곽에 성으로 들어가려고 하면은 문이 있습니다. 성문이죠. 성문. 예루살렘의 성문이 몇 개일까요? 예루살렘의 성문이 몇 개입니까? 본문에도 우리가 나오죠. 몇 개일까요? 12개입니다. 12 진주문. 못 들어보셨나요? 12 진주문. 천국 가면 이 예루살렘 성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말하면서 12 진주문. 보석으로, 그죠? 쭉 되어져 있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 진주문. 성문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성을 말하면서 그리고 성벽, 성곽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성으로 들어가는 성문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 그 예루살렘 성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곳은 어딜까요? 왜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입니까? 뭐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 예루살렘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거룩한 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도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은 안에 성전이 있지만은 정말 이전에 그 있었던 솔로몬 왕 때에 세워졌던 그 성전은 그 모습을 가지고 있지 못하죠. 또 한 곳에는 예루살렘 성 안에 이슬람 그 성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인 이스라엘의 수도는 텔아비브에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한번 세상을 쇼킹하게 했던 그런 말을 했죠.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그렇게 인정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아랍인들도 같이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슬람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랍 지역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보면은 나 곳곳에 장벽이 이렇게 큰 장벽, 높은 장벽들이 세워져 있는데 아랍 지역, 아랍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이런 지역. 그렇게 그곳으로 들어가려면 게이트를 통과해서 검문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 그런 곳들이 군데군데 이렇게 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이 성이 그렇죠. 근데 이 예루살렘 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거룩한 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 성전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전 안에 있는 그 가운데에서 16절 말씀
21장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러면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은 그 건물, 그것은 예루살렘 성에서 어느 곳을 말하고, 예루살렘 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성전에서 가장 또 더 중요한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지성소죠. 지성소의 건물이, 지성소는 바로 정확하게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동일하게 해서 만들어지게.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볼 때에 조금도 뒤틀림이나 흠이 없이 완벽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냥 정확하게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동일한 곳이 바로 지성소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가 있고 그 법궤 속에는 세 가지의 물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만나가 뜬 항아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다닐 때에 매일 안식일을 제외하고 만나를 이렇게 내려주었습니다. 안식일 전날은 2배로 만나를 주었습니다. 그 만나로 광야 생활 40년을 지나게 되어졌죠. 그러니까 만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 책임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만나가 든 항아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죠?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구원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상징적인 바로 물건이 이 세 가지인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들어있는 법궤, 그리고 그 법궤 위에 덮고 있는 뚜껑을 뭐라고 했냐면 시은좌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은좌, 하나님의 은혜가, 은총이 내리는 곳이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그리고 그 안에 성전 안에 지성소, 그 지성소에 있는 법궤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지성소가 있는 성전을 무엇으로 말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2절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그 모습, 성의 모습이 내려오는데 그 거룩한 성은 그 무엇 때문에 거룩하다고요? 성전 때문에 거룩한 성인데, 성은 그렇게 성곽과 성문과 이런 모든 것들이 보석으로 휘황찬란하게 꾸며져 있는데 그 안에 실제로 보니까 뭐가 없어요? 성전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뭔가 보니까 전능하시니 누굴 말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성부를 말하고 있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곧 뭐라는 겁니까?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본 그 모습은 하나님이 임재하여 함께하고 있는 그곳을 말하고 있고, 그곳에는 누구와 함께 있느냐? 바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신부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은, 그러니까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은 바로 어린 양의 아내 신부이고 교회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곳은 곧 성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과 신부 그리고 성전은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몸이라, 같은 공동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절로 돌아가서 다시 봅니다. 21장 3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 하나님의 장막,
바로 이 하나님의 장막이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고 있고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3번이나 이렇게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한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3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성화 그림에 보게 되면 성문, 문이 있고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예수님께서 그 문 밖에 서서 있는 그 그림이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이 말씀을 바로 성화로 이렇게 걸어 놓은 것이죠. 여기 말씀에 보면은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은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안다고 했습니까? 모른다고 했습니까? 알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지금은 이 세상에서는 희미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리라.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함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알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주님이 함께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 맛보고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이 은혜를 입은 사람이 구원받은 자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으로 인하여서 먹고 마신 즐거워하는 그런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곧 뭐냐면 천국을 상징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함께하는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사도 요한 당시 교회와 그리스도인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고자 하는 그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너희가 지금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죽임을 당하는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내 안에 있으니 너희는 아무 걱정하지 말라. 너희는 이 믿음으로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의 이 메시지인 것입니다.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 알지 못하는 그리고 짐승의 밥이 되어지고 그죠? 모래곶감이 되어져서 정말 비참하게 아무 쓸모없는 그러한 물건과 같이 취급을 받던 교회와 성도들이 그것이 실패가 아니고 그것이 다가 아니고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고 주님이 함께하고 있기에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갈 그 나라 그곳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바라보면은 이 땅에서의 어떠한 고통과 고난도 능히 견딜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 먹지 말라는 것을 먹고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집니다. 이렇게 보면 인류 최초의 부부라고 할 수 있고 가정을 이루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가정이 파괴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서 행복이 깨어지는 그러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가장 확실하게 처음에 각인시켜준 그런 사건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서 살펴봤던 가나 혼인잔치였습니다. 가나 혼인잔치. 혼인잔치는 그야말로 남녀,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그런 잔치잖아요. 그죠?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혼인잔치에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포도주로 하겠습니다. 신랑은 없어도 뭐는 있어야 된다? 포도주는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그런 결혼잔치 모습인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지금 당장 친인척의 관계라고도 말할 수 있는 그곳에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낭패를 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통해서 능력을 행해서 포도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마리아는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찾아가지 않고 그죠?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여자여,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보면 여자여라고 하는 것은 여사로 부르는 그런 이라고 하지만 사무적인 그러한 그 투로 부른 그런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냥 육신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이제 메시아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는데 그 메시아의 모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때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고 할 때 이 때라고 할 때 이 때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이루는 때입니다. 그럼 그때가 어느 때일까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내가 죽을 십자가에 달릴 때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상징적으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에 따라서 정결의식에서 중요한 집 앞에 항아리를 두게 되고 거기에서 손과 발을 반드시 씻고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죠. 그 정결의식을 위해서 떠놓은 그 물을 항아리에 채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물로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행한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이 구원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준 예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의 이 기적은 바로 예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깨어진 그 관계를 회복시키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실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 바로 가나 혼인잔치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기적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던 것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그 어떤 것으로도 예수님을 대신할 수 없고 중보자인 예수님을 대신하고 그 자리에 앉을 수 없습니다.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그래서 잘못되어지는 부분들이 바로 예수님의 자리에 예수님의 위치에 자기를 놓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이단이고 사이비가 되는 것이고 그들이 바로 사탄의 배우자로서 종노릇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밖에 없는데 이 은혜의 방편으로 어린 양의 신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위에 세워진 곳만이 진정한 성전이며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죠. 지난주에 우리는 크고 흰 보좌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난주요.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둘째 사망, 오늘도 말씀 가운데 8절 끝부분에 보면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흰 보좌, 백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어질 때 그 심판의 결과는 둘째 사망으로 그 둘째 사망은 불모, 지옥의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펴볼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느 책에 자기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죠? 둘째 사망 그리고 심판을 피할 수 있고 아니면 그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 다른 책들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되어지고 심판을 받게 될 그 사람들은 자기의 무엇을 따라서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그 심판을 위해서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 행위가 무엇인지 그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될 때마다 지난번에 이 20장 마지막 부분의 이 설교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아주 뼈대가 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관점이 되어지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그 행위가 윤리적이나 도덕적인 그런 관점인 그런 행위가 아니라 가지가 어느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죠? 나쁜 나무에 붙어 있으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나쁜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좋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자연적으로 자연스럽게 그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죠? 어디에 붙어 있는가? 어디에 소속되어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디에 기초를 두어야 하는지 모래 위에 기초를 세우게 되어지면 어리석은 자 다시 말하면 심판을 받아 불못에 던져질 자가 되어지고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기초를 두는 자는 어떤 풍랑에서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지혜로운 자라라고 우리가 그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1장은 바로 그 지혜로운 자가 어떤 곳에 누구와 함께 거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다. 킹덤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어린 양의 신부들은 26절 말씀에 보면은 26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고 신부를 이야기하고 있고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마지막 절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한 자들과 점수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리고 27절 말씀, 21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같이 읽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볼 때 8절에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수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거짓말 안 합니까 여러분? 밥만 먹으면 거짓말 하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이게 사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선한 뜻에 하든지 어떤 의도에든지 거짓말. 다른 것은 살인자들, 음행한 자들, 흉악한 자들.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 이 뿌리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나쁜 나무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쁜 나무에 소속되어 있으면 이런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이런 자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좋은 나무에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골에서 자라면서 이 수박을 이렇게 접붙임을 할 때에 수박 씨앗을 따로 해서 심습니다. 그러면 수박에서 묘종이 이렇게 많게 올라오게 되어지죠.
그러면 한쪽에는 뭘 해놓냐면 박을 이렇게 컵 같은 데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심어놓습니다. 그럼 박이 훨씬 빨리 자랍니다. 그죠? 박이 자라서 큰 잎을 두 잎을 내고 그럴 때에 그 속을 잘라내고 거기다가 대나무로 아주 날카롭게 바늘처럼 만든 것을 거기서 집어서 거기다가 원래 수박 그 씨앗을 뿌리 있는 채를 도르코 면도날로 딱 잘라서 그거를 박 사이에 거기에 구멍에다가 딱 넣는 것을 접붙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박이 그 영양분을 이렇게 올라올 때에 수박이 이제 됩니다. 그런데 잘못된 접붙임이 되어질 때는 수박은 그게 있는 수박이 자라지 못하고 계속해서 옆에다가 박잎이 다시 올라와가지고 박나무가 되어져 버리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어지죠. 근데 제대로 접붙임이 되어 있으면은 반드시 거기에는 수박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집니다. 흡사, 잘 된 것 같은데 수박이 나오지 못하고 거기에 박이 계속 자랄 수도 있는 경우가 혹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펴야 될까요? 우리가 수박이라고 한다면, 그죠? 수박이라고 한다면, 수박의 잎이, 수박의 꽃이, 수박의 열매가 맺혀지도록 늘 살펴야 되겠죠. 그러면 그것이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잘라내고 접붙임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의 모습 속에서 거짓과 또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그러한 것들이 우리 속에서 우리의 모습 속에 나타난다고 한다면 요거 내가 없애야지, 요거 내가 절제해야 되는데, 요거 내가 잘라내야 돼, 그렇게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다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손해를 보더라도 사랑하고자 하는 건 사랑의 마음이 생겨지고 긍휼의 마음이 생겨지게 되어지게 되고 또 인내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건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게 되어지면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열매, 성령의 열매가 주님의 인격과 주님의 성품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안 되면은, 그런 모습이 안 보이고 마치 접붙임이 잘못된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일 때는 즉각적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 앞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상관없는 것, 우리 옛사람이 벗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이 21장에서 처음 것들이 없어지고 새 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지금 고통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너희 이전 것은 지나갔다. 없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에 그 모든 것은 다 없어졌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새 사람으로서 너희가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병자나 연약한 자나 상관없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요, 앞부분에 없어지고 지나가고 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을 때에, 그 새로운 피조물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장차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떤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거게 될지, 분명하게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복락을 누릴 터이지만 이 땅에서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그것은 주님께 붙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신부로서 그 신부 단장을 잘 하려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신부 단장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때에,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힘없이 좌절하기를, 시험에 들기를
밥 먹다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습니까? 무엇이 문제일까요? 주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히 주의 말씀을 붙들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며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도 희미해진 것입니다. 죽고 난 가운데 있으면 좋고 없으면 뭐 그만인 뜻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 이르게 되어지면 믿지 않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우리가 장례나 이런 볼 때에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은 사람과 죽음과 임종을 맞이하고 하는 그 모습이 달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저도 보았고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참으로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접해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확신이,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는 그 삶이 너무나도 희미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거나 없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음 앞에, 주님 앞에 설 때에 확신 가운데 분명하게 마음의 평안을, 주님 주시는 그 평안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신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가 저 신랑이 내 남편인지 내 남편 될 사람인지 의심하고 있고, 그죠? 나도 저 아내 될 자신이 없고, 그래서 결혼을 하는데 이게 뭐 둘 다 서로 냉랭해가지고, 그죠? 결혼식이 행복해야 되는데, 즐거워야 되고 기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불안하고 염려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신랑 신부가 된다고 한다면 불행한 것이야. 불행한 것이야.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남편이야.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그렇죠? 그렇게 신부가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모습 속에서 8절에 나타나는 이렇게 기록된 자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 보이면은 즉시로 우리는 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매 순간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삶이 곧 신부 단장을 하는 것입니다. 신부이지만 신부가 단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혼인에 대해서 이야기 들을 때에 신랑이 온다라고 이렇게 외치고 소리치기 들리면은 그때부터 신부는 뭐냐면 다 준비하고 있다가 단장을 해서 신랑을 맞이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요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도 않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려고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지 아니하는 그런 단장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부족하기에 신부임에도 불구하고 신부로서의 그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살아가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분명히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 그 성전, 그 신부, 주님과 함께할 자임을 믿습니다. 그 삶을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더 맛보고 누리기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더 든든히 붙잡고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무장하며 살아가는 우리 생활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